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때문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한 주가 되길 원하고, 또한 좋은 소식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건대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으며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자로 바뀌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질병을 겪으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심각한 질병과 주의 배척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에 호소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에도 보면 41편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라고 되어 있지만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라는 신명을 쓰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쓰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병중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병으로도 힘든데 그 주변에는 지금 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병자의 죽음을 기다리며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 떼와 같습니다. 원수들은 병자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원수들은 지인의 비밀을 지켜주기는커녕 이를 악의적으로 널리 퍼뜨리면서 한 명의 병자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 여러 명이 모여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곧 죽을 거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다윗이 지독한 질병에 걸려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뢰하여 떡을 나눠 먹던 그의 가까운 친구도 그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거절이나 배반이나 배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병에 들게 들자
믿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이 떨어지면 주변의 사람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다윗이 강건하고 위세를 떨칠 때는 복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큰 질병에 걸려 누워있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마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말씀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반절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겁게 지냈죠. 그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이 떨어지자 어떻습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던 사람이 그가 굶주리게 되자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에게 떠오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감히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이것보단 낫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두만 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안아주면서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통해서 그는 다시금 그 둘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사람에게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삶에서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지요. 그 아플 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둘째 아들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해냈던 것처럼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지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되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감히 주님께 주님의 자녀라 부름받지 못할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나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이 연약함 정도야 뭐가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그 질병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병을 고쳐주냐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먹여도 줍니다. 고쳐줘 줍니다. 그리고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에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육신의 질병 속에서 믿었던 친구들의 그 배신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줘서 내가 저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비웃고 저 사람 이제 끝났다 못 고침받는다라고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보응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이 얘기하는 보응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웃고 너희들이 그 모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했을 때 막연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인지 따져보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믿는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읽을 때 줄 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복의 말씀도 물론 줄을 치고 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구절에는 분명한 형광펜으로 쌓인 줄을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래요. 인자와 진리가 풍부하신 분이시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자비롭다 얘기하고 은혜롭다 얘기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막연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언젠간 도와주겠지 이런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조건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구약을 읽기가 싫대요. 왜 읽기가 싫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무섭답니다. 매일 심판만 하고 벌 주고 마치 호랑이 선생님처럼 다 지켜보고 있다가 못하면 가서 여지없이 그냥 채찍을 가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약만 보면. 그래서 자기는 신약이 너무너무 좋대요. 왜요? 신약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편식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구약 속에 나오는 정말 죄를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일명 축복장이라고 얘기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을 선언하는 말씀보다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에 관해서는 8가지만 한다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벌주리라 심판하리라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은 훨씬 더 몇 배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눈여겨보시면 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마음.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손자들에게 학교 갈 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얘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키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면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것을 그 뒷마음을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하심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새삼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 주변에는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다가기도 전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마저 다시 불러서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몸은 병들고 주변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그러하오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나를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러하오나 라는 이 말씀,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상황이 내 삶과 전혀 장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하오나 그래도 나는 주님 말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그래도 주님 말을 의지하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이게 합니다.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면 못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 상황에서 그 상황이 아닌데 내가 순교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말한다는 자체가 웃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갔을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병이 들고 친구로부터 벌을 받고 비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말을 믿겠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누가 못 삽니까? 다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이죠.
그걸 바꿔 얘기한다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 발등 찍을 수 있죠. 승승장구하던 인생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던 건강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하게 반응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죽을 듯이 변죽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신실했듯이 너도 나에게 신실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올곧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친구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 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겨운 삶을 싸워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처럼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내 옆에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서 오늘도 우리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언제 하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신다는 것이죠. 언젠지 어떻게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질병을 당하여 육신이 힘들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오늘 시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켜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세워 가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아멘.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